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고난중한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 흩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말씀 중에 무슨 말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지 또 나중인지 그 정확히 순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전에 내려온 그 예수님의 7마디 그 가상칠언을 가지고 그 교회 전통에 따라 내려온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34절의 이 구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며칠 동안 심한 고문을 당하셨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략 십자가의 무게는 이 120에서 한 150k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를 좀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조그만한 이 나무라도 나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자기 몸을 이끌고 갈 그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120에서 150kg라면 엄청난 무게였을 거란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군병들은 이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 어떠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힘도 없고 꼭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앞두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의 잔인함은 단번에 사람을 죄인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예요. 과다출혈과 심한 탈수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어떤 두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몸이 지칠 대로 지쳤고 과다출혈과 어떤 탈수 상태에 있는 그러한 터질 것 같은 두통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은 그 어떠한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나 불평이 아니었어요. 이 고통에 버거워서 지르는 어떠한 비명도 아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은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죄를 향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저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에 거대한 못을 박은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금 면류관을 뒤집어 씌운 그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빌라도나 가야바나 유대의 힘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아마 이 주변에 몰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였고 비웃고 또 침뱉고 또 자기 자신에게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배신하였던 그 모든 유대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아마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도 저들에 포함됐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보다 아마 더 큰 고통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배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용서의 빗줄기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저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향한 죄의 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지금 못 박혀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첫 마디, 가장 먼저 외쳤던 그 예수님의 그 첫 마디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란 말에는 죄와 허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자신의 안락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듯이 마치 그와 같이 우리들도 각기 제 갈 길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각자가 살고 싶은 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불순종과 그런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첫 마디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진 않았지만 찬송가 147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라고 말이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홍보다도 붉었던 우리들의 죄악이 흰눈보다도 맑게 바꾸시는 역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또 심리적인 어떠한 제자들의 배신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저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구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들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목사님, 도저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가장 먼저 했던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이 용서를 깨달은 자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보시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십자가상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까? 누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누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도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주님께서 저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어김없이 먼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먼저 저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용서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진리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먼저 우리가 웃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열매와 이러한 신앙의 용기가, 이러한 신앙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되돌아보고 누군가를 염려하고 누군가의 죄사함의 용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이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이 고통과 이 아픔,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혹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한 그 단절을 경험해야 될 그 예수님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눈앞에 현장의 가운데 있는데,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들을 향하여서 지금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일평생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불평하고 싶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또는 어떤 힘든 상황을 탓하여서 합리화시키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자기 합리를 했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바쁘고,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러한 모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기도의 삶의 모범을,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상에서도, 이러한 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주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용서와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때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그 문이 막힐 때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아버지 그 저들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가였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아버지에 못 박혀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달라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긍휼의 마음과 자비와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하신 그 용서의 그 절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용기와 믿음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응어리지고 상처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은 아버지 안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아버지 말 못할 막혀버린 우리의 냉랭한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우둔한 마음과 우리의 갑박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바쁠 때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면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고난중한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같이 어린 양같이 각기 제각길로 뿔뿔이 흩어졌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마지막까지도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용서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피 한 방울 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삶에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응답과 또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